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기하 11장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그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바세바는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바세바가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고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감출 수 있을까? 그것이 나와 바세바 사이의 아이가 아니라 자기 남편 우리아와 그리고 바세바 사이의 아이인 것으로 감추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유전자 정보 검사하는 그런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속여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면은 우리아가 저기 멀리 떠나 있으면 안 되고 자기 집에 있어야 되고 우리아가 바세바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때문에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좀 후방으로 빼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합니다. 헷 족속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들이는데 요압이 아마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는 중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하는 이 자리에서 왜 유능한 장수 이 우리아를 다시 후방으로 불러가는지 아마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부하로서 다윗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빼가지고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다만 아마도 요압의 마음속에 어떤 의문점 같은 것은 남았을 겁니다. 뭔가 있다 이런 의심은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 왕 앞에 서게 되고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군대 대장 요압이 어떻게 행하는지, 말하자면 이제 병력을 이끌고 있는 지휘관의 안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간 백성은 어떻게 행하는지, 군사들의 안부를 묻고 또 우리 쪽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 암몬 자손과의 싸움은 잘 되어 가는지,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암몬 자손들은 랍바 성 안으로 숨었습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결국 수성을 하면서 성을 지키면서 싸웁니다. 근데 이 랍바라는 도시가 물들의 도시라고 하죠. 강물을 끌어들여서 성 안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포위당하더라도 아마 몇 개월 동안은 끄떡없을 겁니다. 그런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우리아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이건 형식적인 질문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전쟁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요압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알렸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정보는 전령이 전해야 될 소식이지 어떤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장군을 불러가지고 이 상황을 보고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부른 것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빨리 집으로 보내서 바세바와 함께 며칠간 지내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형식상으로는 다윗이 전쟁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 것처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우리아에게 전쟁 양상과 또 우리 군대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만든 겁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왕이 우리아 장군으로부터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내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의 집에서 떠나매 왕에게서 온 음식물이 그의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서 내 발을 씻으라. 자,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바깥에서 다닐 때는 샌들 같은 걸 신습니다.
그래서 흙, 모래, 먼지 같은 것들이 발에 다 달라붙게 되죠. 자,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흙, 모래, 먼지가 없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깨끗이 발을 씻고 이제는 카페트나 매트가 깔려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 발이 지저분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발을 씻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힘든 전쟁터에서 돌아왔으니까 그래도 집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쉬라고 한 겁니다. 예루살렘 다윗이 있는 왕궁에서 멀지 않은 곳 바로 옆에가 우리아의 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 가지고 밧세바와 함께 눕기를 원한 겁니다. 아마 그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밧세바와 눕더라도 약 한 달 정도 오차는 생길 겁니다. 근데 한 달 정도면은 뭐 흔히들 정확하게 꼭 10달 채워서 나오진 않고 아이가 태어날 때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뭐 팔삭둥이도 있고 9달이나 9달 반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 우리아가 밧세바와 함께 잠자리를 가진다면은 적당하게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그게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아이로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못 믿어 가지고 왕이 음식을 보내 가지고 우리아의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음식을 하사해서 이제 포상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감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아 뒤따라가면서 음식을 우리아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면은 집으로 아마 음식을 배달할 겁니다. 무사히 들어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럼 이제 다윗은 한시름 놓게 되겠죠. 그래서 살펴보았는데 9절에 보니까 집으로 가질 않았어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우리아는 왕의 집 문에서 자기 주의 모든 종들과 함께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왕궁이 바로 옆에 집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면은 집에 들어가서 잘만도 하거든요. 집이 아주 멀면은 여기 병사들하고 같이 지내겠다 할 텐데 바로 옆인데 바로 몇 걸음만 걸으면 집이고 자기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있을 텐데 우리아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잤어요? 왕의 집 문에서 잤습니다. 왕궁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기 주의 종들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아마 우리아가 올 때 혼자 오진 않았을 겁니다. 자기를 수행하는 뭐 부관이나 참모나 누군가를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이 잠을 자고 자기 집으로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우리아가 자기 주의 모든 종들과 함께 자고 있습니다. 자기 주가 누굴까요? 자기 주는 요압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보고할 때 11절에 그러죠.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종들이 빈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자기 직속 상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아는 다윗에 대해서 내 주여 하고 주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우리아가 내 주의 종들을 할 때는 요압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아가 조금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음식을 배달하는 자가 우리아 뒤를 졸졸 따라갔는데 왕궁 문에서 자기 부하 요압의 부하들과 함께 자고 집으로는 안 갔다는 걸 다윗에게 아마 고해 바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다윗이 다시 물어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행해서 돌아온 게 아니냐, 먼 길을 온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내려가서 집에서 발을 씻고 그 집으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내려가질 않았어요.
자, 한 달 이상이나 저 밖에서 야영을 한 사람이면은 아마 좀 편안하게 좀 침대가 있고 뭐 포근한 이불이 있는 그런 곳에서 자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모처럼 돌아와서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집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때요? 답답한 겁니다. 우리아가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에 답답한 생각을 품고 그를 채근합니다. 왜? 장거리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왜 내려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우리아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나오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괴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서 머물고 또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종들이 빈들에서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누우리까 왕께서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의 괴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서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관 내주 요압과 또 내부하 군사들도 빈들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 지금 힘들고 어렵게 적과 싸우고 있는데 나만 홀로 편안하게 집으로 들어가서 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또 내 아내와 함께 누우리까? 이걸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우리의 군인 정신이 느껴집니다. 군인으로서 아직까지 적진 적의 성을 빼앗지도 못했는데 다른 지휘관과 다른 병사들은 다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편안히 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 한 사람 빠지더라도 전쟁에는 아마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또 우리아가 만약에 다른 병사들 다 야영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병사들 보는 앞에서 뭐 좋은 텐트 차지해가지고 자고 있으면은 아마도 병사들의 마음이 동요가 될 수 있지만 보는 사람 없어요. 지금 후방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걸음 앞이 자기 집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누가 욕하거나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안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가 다른 병사들과 전우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겠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 다윗은 참 좋은 부하를 두었습니다. 요압과 함께 이 우리아 같은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을 부하로 둔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아가 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전쟁 상황 간단히 몇 마디 물어보는 걸 가지고 장군을 불렀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거 물어보려면 그냥 전령을 보내가지고 소식을 전해가지고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요압한테 전쟁 상황에 대해서 알아오너라. 그래서 그 다윗이 보낸 그 사람이 다시 요압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전해주면 되는데 우리아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아가 조금 이거는 내가 보고할 사안은 아닌데 좀 뭔가 의심스럽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람이 없겠어요? 들은 사람이 없겠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거쳐서 했죠. 저기 옆집에 있는 저 여인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라. 누구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옆집에 있는 거 알아보느라고 암미엘의 딸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바세바라고 합니다. 누가 고해바쳤잖아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며 벌써 한 사람 거쳤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바세바를 데리러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남편 전쟁터 나가 있는데 바세바를 왕궁으로 다윗이 불렀다. 수군대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아 하인들이나 왕궁의 시종들은 다윗이 그녀를 불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 가운데에서는 또 우리아하고 또 친한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아가 갑자기 전쟁에서 복귀했을 때 우리아에게 어떤 귀뜸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아가 다윗을 부를 때 내 주 다윗이여, 내 주 다윗이여 부르지 않고 왕이시여라고 부르고 내 주 요압과, 자기 주인은 요압, 직속상관 요압이라고 이야기하지 다윗에 대해서는 내 주여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왕 앞에 나와가지고 내 주여 원하옵건대 제 말을 들어보소서 하고 주라고 부르거든요. 우리아는 다윗을 주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에게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내려가서 내 발을 씻으라.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것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아의 입에서는 하지 않은 말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어찌 내려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누우리까? 다윗이 가서, 야 우리아야 가서 바세바와 함께 누우라는 이야기는 다윗이 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아는 뭐라고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나를 자꾸 집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꼭 나보고 아내하고 같이 누우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왕이 나보고 집에서 편히 쉬라고 하셨구나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아는 이해하기를 내 아내와 함께 누우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고 자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왕 앞에서 내비칩니다. 자, 우리아의 충성심을 한편으로는 엿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아가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이니까 다윗도 우리아에 대해서 함부로 야단을 칠 수도 없고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아는 주께서 살아계심과 다윗 왕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결코 이렇게 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있는 군인입니다. 지금 휴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부상을 입고 후송된 것도 아니고 전쟁 실무를 띠고 있는 장군으로서 절대 집에 내려가서 다른 전우들이 싸우고 있는 동안 나 혼자 편안히 집에 가서 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계획은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머물 수는 없죠. 다윗은 한 번 더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12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에서 머무르라. 내일은 내가 너를 떠나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저기 요압 장군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하루만 더 머물러라. 그럼 내일은 내가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그날과 그 다음 날에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놓은 카드가 뭐냐면 술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자기 주의 종들과 함께 침상에 눕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또 안 내려갔어요. 다윗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었어요. 술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인사불성대가 막 몸을 못 가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봐라 집으로 우리아 장군을 정중히 모셔다 드려라 하면은 시종들 몇 사람이 우리아 덜쳐매 가지고 저기 자기 집으로 바세바가 있는 집으로 이제 던져놓고 갈 거 아닙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의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집에서 잤다는 것만 기억이 날 뿐이지 뭐 바세바와 함께 누웠는지 안 누웠는지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그를 이제 만취하게 만들어서 집 안에만 들여놓으면은 그래도 작전 성공이라고 나머지는 이제 바세바하고 입만 적당히 맞추면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문제가 생겼어요. 술에 취했는데 정신을 잃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저녁 때 역시 부하 병사들과 함께 침상에 눕고 자기 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가 아마 술이 좀 셌던 모양입니다. 다윗보다 좀 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을 뻗어야 되는데 안 뻗고 군인 정신으로 버티고 조금 취해가지고 몸을 좀 못 가놓지만 어쨌든 집으로는 가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 부하 병사들과 함께 또 밖에서 잤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직할 정도로 사명감에 충실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신실한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어쩌면은 또 한편으로는 왜 자꾸 나를 술을 먹여가지고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아가 생각하기를 다윗이 나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정신 잃게 만든 다음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아가 아마 다윗과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술에 안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사명감에 충실한 신실한 장군, 신실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또 하나는 다윗이 자꾸 나한테 술을 권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경계하고 적당히 마시고 내려가서 자기 병사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의 계략은 밧세바가 가진 아이를 자기 아이라는 것을 감추고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사실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간음한 증거는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밧세바의 배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다윗은 걱정이 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임신할 확률이 아주 낮다는 것을 확인하고 관계를 가졌지만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한 가지 간음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는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질러야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불륜 관계를 덮기 위해서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물론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건 실패로 돌아갔지만 우리아를 속여가지고 마치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만들려고 계획을 모략을 꾸몄다는 것. 이것이 거짓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어 자기 집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우리아가 워낙 완고하고 또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은 나중에 그 아이로, 뱃속에 있는 아이로 인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다윗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을 제어하지 못해서 간음을 했고 또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속이는 일을 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르게 됩니다. 한편 또 우리는 여기서 다윗과 대조적인 우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집에서 편안하게 쉬기를 거절했습니다. 자기의 상관도 동료 지휘관도 부하 병사들도 모두 지금 야전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만 홀로 편히 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는 장군이기 때문에 일반 병사와는 다른 특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병사들은 저렇게 야전에 있지만 나는 장군이고 지금 후방으로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좀 편안한 잠자리에서 쉴 수도 있다.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그런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군사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신실한 군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지금 선교 현지에서 마귀들의 세력과 이교도들과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지원 사격을 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외국어로 복음을 전할 능력은 없지만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동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죄와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그분들과 마찬가지로 현지에 나가 있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아처럼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또 같이 고난을 겪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아처럼 신실한 군인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 있든지 다른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저지른 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밧세바에게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를 집으로 내려보내는 것도 실패했고 그를 술에 취하게 해서 집으로 보내고자 하는 계획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부르게 되고 또 점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국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고 또 결국은 그 죄의 삭을 자기 손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편안히 머물면서 나태한 삶을 살았던 다윗과는 대조적으로 암몬 자손들의 도시 라빠성 앞에서 비와 이슬에 젖으면서 야영을 하면서 전쟁을 했던 우리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편안히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쉬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상관과 동료와 부하들을 생각하며 고락을 함께 하고자 했던 우직하고 신실한 우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아와 같이 명령에 복종하고 또한 전우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한 성공도 실패도 승리도 패배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의 군사 주님의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내 주 앞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